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2월달 다 보내고 3월 세 달 첫 주일 주예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3월 새 출발의 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짧은 시간이지만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3월은 여러 면으로 볼 때 새로운 출발의 달입니다. 우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새로운 학년에 진급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고 당장 오늘 보니까 새로 결혼하는 젊은 청춘들이 2상이나 있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번 내뱉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입 밖으로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뱉어 놓은 수많은 말들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채 이 공중 우주 공간 어느 곳에 가득 메우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간다고요, 네 못됐다, 못 사랑한다, 죽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담을 수 없는 것이 활시위를 떠난 손살입니다. 화살을 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빠른 장사가 쫓아가도 그 화살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젊은 청춘이었던 분들 많습니다. 어느새 호호백발이 되었는데 이팔 청춘 백발 보고 반절 마라, 너희들도 어느 세월에 백발이 될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이러다 저러다 보면 여름 가고 가을 가고 또 한 해가 훌떡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유수 같고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새 출발의 달에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우리 대구 태현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부흥성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 주기를 원했는데 율법이 펴질 때 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고 율법이 낭독되는 동안에 그들은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과 같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심령 부흥에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부흥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면 학사 겸 에스라는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온 백성들이 마음의 심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는 9장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제가 다 읽어버렸네. 이런 일이 있나? 2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멘. 눈치라도 좀 주든지 손이라도 좀 들든지 그저 오줄없이 다 읽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하십시다. 다 모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이는 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수문 앞 광장 부흥회 열릴 때 온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용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앉지 아니하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따라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운 모든 말세의 징조를 보거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 경험으로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이라도 그 장작을 아궁이에서 끄집어내서 바닥에 놓으면 1분, 2분 지나면 시들시들 하다가 그 불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쓸 수 있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고, 그리고 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먼지 티끌을 뒤집어 쓴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금식하는 것이고 베옷을 입는 것이고 티끌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는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베옷을 입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슬픈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외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금식과 굵은 베옷과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세 끼 꼭 찾아서 먹어야만 일할 수 있고 또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에는 열매가 뒤따랐는데,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모든 교제를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살 동안에 바벨론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바벨론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 해방되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죄악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절교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한 진정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나 간에 우리가 회개한 증거가 뚜렷해야만 하나님께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의 달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이 날에 낮 4분째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낮 4분의 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낮을 4등분, 밤으로 4등분 하는 것입니다. 총 8등분으로 해서 3시간씩 단위로, 그래서 3, 8이 24, 24시간을 하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을 내동분할 때 낮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낮 4분의 1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 3시간 동안 설교할 능력자도 없지만 3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고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을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높이 들린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온 유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여 반응했고 말씀에 반응하여 그들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게 되기를 원했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3명의 레위인들이 이 에스라 뒤에 서 있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사이사이를 오고 가면서 말씀을 해석하여 줄 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름도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낮 4분의 1은 또 뭐합니까?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악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청중들이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차려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까지 챙겨 먹고 또 중간중간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아주 자기 육신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챙기는 것들은 많지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챙기는 일들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처럼 매일 하루 성경을 3장씩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내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손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3끼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석 장까지는 너무 많고 한 장이라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다짐이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은 보지 말고, 우리 김봉구 장로님 제일 먼저 손 들었고 박은희 집사님, 들거든 뭐 확실히 들지. 우리 소재욱 장로님 벌써 1도 가셨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소재욱 장로님은 안 들어도 잘 되는 줄 알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루 3시간 동안 성경은 못 읽어도 하루 한 장 정도 읽는 데는 5분 정도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원수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낮 4분의 1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3장씩,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출발에 앞서 모인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반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레위인들은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그는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현재를 거쳐 장래에도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실 분이 여호와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의 조건, 찬양의 방향, 찬양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창조하심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좋은데 찬양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막 드럼도 꽝꽝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신디사이즈도 쨍쨍쨍거리고 감동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성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찬양할 때 감동이 되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찬양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목적이 나의 정서를 순환시키는 일, 나의 감정을 순환시키는 일에 사용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나의 감정을 카타르시스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찬양의 전체 목적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으면 좋은 찬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좋은 찬양이고 합당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하십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이 찬송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첫째로 찬양은 근본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모든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게 전술학적으로 보면 많이 모자라도 많이 모자랍니다. 맨 앞에는 수색대가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을 군대 앞에 세워서 노래하면 자기 위치가 다 노출되어서 몰살하기가 쉬운 일인데, 여호사밧은 그 군대 앞에 선 찬양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복병들이 나와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모든 군사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이 찬양,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생명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26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에 기록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우리의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고 또 구원하시고 복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에 섰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